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25장 1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네요, 본문이. 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간지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이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우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도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을 조금 쉬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무엘 저희가 계속 같이 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 이제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그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둡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 네. 가장 그 영적으로 그 암흑기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이게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그 어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었던 그런 시간인지 저희들이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암흑기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사람이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역할을 한 게 사무엘이죠. 근데 제가 사무엘을 읽으면은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처음에 사무엘서를 읽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에요. 이 의문이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이 원래 상하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게 원래 한 권이에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스시빈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때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글을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써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셉투아진트거든요. 그럼 이제 헬라어 성경은 이제 자음 모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양이. 네. 그러니까 그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까지를 사무엘 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를 사무엘 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도 저희들이 지금 성경에 그걸 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두 권입니다. 근데 원래는 한 권이었던 책이에요. 그리고요 이게 이 책의 그러니까 제가 이 사무엘 상하를 처음 읽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뭐냐면 왜 이 책의 제목이 사무엘일까 했어요.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 얘기예요? 사무엘 이야기는 8장에서 끝나요.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사사로 일하던 거는 사무엘상 8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무엘이 한 일은 사울을 찾아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것,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의 이야기들은 다 누구 이야기냐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그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아니고 다윗이 가장 중심되는 인물입니다. 읽어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이 사무엘의 책이에요. 사무엘의 책.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이 왜 이 성경을 사무엘이라고 부를까? 다윗의 책이라고 안 부르고 왜 이걸 사무엘이라고 부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 다윗의 책이라고 안 부를까요? 사무엘이라고 부를까요? 근데 사실은 사무엘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사람의 비중에 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위대함들과 물론 다윗의 위대함이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계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그 어떤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을 지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쭉 자랐던 그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아마 이 다윗이 사실 다윗이 중심이 된 이 책을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모습이 어떤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요.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좀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무엘이 죽으면 다윗한테 굉장히 어려움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의 아주 남쪽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 바란 광야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가 되거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림이 많고요. 나무가 많고 아름답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삭막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 사막 지역이 돼요. 그런데 바란 광야는 그 이스라엘의 그 남쪽 경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 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40년 광야를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이제 40년을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획은 하나님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다음에 바로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데리고 간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이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결국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40년을 돌아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여기 바란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런 땅입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영적인 크레딧의 그 근거가 누구냐면 사무엘이거든요. 네. 근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크레딧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그나마 그 사울이 그 사무엘의 눈치를 보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나마 그렇게 막하지 못했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더 멀리 내려가요. 말하자면 다윗은요 사무엘이 죽은 것 때문에 이제 좀 끈 떨어진 연 같은 좀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읽은 말씀 중에 보면 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무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나발이 좀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 다윗을 보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고 이제 다윗에 대한 크레딧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25장에 있는 이 사건이에요. 네. 이거 제가 아까 이제 쭉 같이 이제 읽어드렸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좀 우화 같아요. 그죠? 네, 좀 이야기가 좀 우화 같은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윗이 지금 있는 그 마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온 광야라고 그러는데 마온 광야가 이제 이 마온 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까 바란 광야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마온에 있는데 거기 이제 마온에 사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큼 부자냐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네. 근데 저희들은 감이 없죠. 양이 3,000마리면 부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예요. 네. 이스라엘에서요 중산층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에서 중산층 그러면 어느 정도가 중산층이냐면 100마리 있습니다. 100마리 있으면은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 99마리, 100마리, 한 마리 그 이제 그 비유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100마리면 어느 정도의 사이즈냐면 본인이 그 양을 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 양을 치면서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 정도의 그 살림이 되는 게 그게 이제 100마리입니다. 그리고 300마리가 되면 부자. 300마리,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300마리, 양 300마리 그러면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10배잖아요. 3,000마리. 그러니까 부자죠. 그러면 욥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욥이 몇 마리였는지 기억나세요? 욥이 7,000마리예요. 욥이 양이 7,000마리.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욥 그러면서 뭐 고난 뭐 이러면서 우리 우습게 보지만 사실 욥은 굉장히 부자인 사람. 예. 근데 그러니까 3,000마리. 그러면은 300마리. 부자의 10배. 그 다음에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많죠. 예.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 나발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아내예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는 어때요? 총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데 이 나발이 갈렙 족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갈렙 족속, 그러니까 꽤 잘 나가는 그 집안인 거죠. 예. 그래서 집안도 괜찮고 재산도 많고 아내도 좋은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나발이에요. 나발. 예. 근데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보예요. 이게 나발이라는 것의 의미가 바보예요. 근데 누가 어떤 부모가 자기가 아이를 낳고 아이한테 바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본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별명인데 사람들이 부르던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근데 그걸 그냥 이제 여기에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미련하고 고집이 세고 완고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양털 깎을 때가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아요. 그러면 그건 뭐랑 똑같으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추수할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사람이 그 양털을 깎아서 그 양털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 젖을 팔고 양털을 팔고 그다음에 양의 고기를 팔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을 버는데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되면 이제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이 일꾼들을 모으고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이제 큰 이제 축제처럼 이제 그런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잖아요. 그럼 3,000마리의 털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큰 잔치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음식을 좀 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데 다윗이 같이 있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400명, 나중에 보면 왜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고 200명은 이제 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뭐 600명이면 남자만 60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꽤 많은 숫자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먹을 것을 구해요. 그래서 이제 소년 10명, 그러니까 부하 10명을 보내서 가서 이제 음식을 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발이 그 모욕을 해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몰랐나요? 다윗이 누군지? 알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고, 사무엘은 죽었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다윗이 보내서 온 그 하인들, 그러니까 그 소년들, 그들을 막 비아냥거리고 그들에게 모욕을 줘요. 나발의 미련함이 나오는 거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당시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부자잖아요. 이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그 아비가일이 왜 이 다윗이 막 죽이려 올 때 그때 빨리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그 음식을 그 다윗이랑 같이 온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그때 보면 그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줄 만큼의 음식을 마련해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어포드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그런 양의 음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음식을 안 줘도 이렇게 막 모욕하고 그러지 않았어야죠. 사람이 미련해집니다. 이게 사람이 미련해져. 언제 근데 사람이 언제 미련? 이 사람이 원래 미련한 사람. 이렇게 나발이라고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좀 미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미련해지냐면 마음이 높아지면 미련해집니다. 사람이 미련해도요 마음이 마음이 낮을 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이 높을 때 나타나요. 오늘 여기 보시면 어때요? 3,000마리 양이 지금 내 앞에 양이 3,000마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양털을 깎아놓은 그 3,000마리 양털 깎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3,000마리 양털을 깎아서 쌓아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아, 내 양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 그런데 와서 지금 음식을 구해. 다윗? 에이, 뭐 다윗이 누구야? 그래서 미련함은 이렇게 높아진 마음을 타고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거기 드렸는데 제가 거기 안 드렸나요? 없네. 그 잠언에 보시면 잠언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잠언에 보면은 미련한 이야기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잠언 14장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해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고. 미련한 것과 교만한 게요 같이 다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모르게 그런 미련함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해요. 그리고 이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치러 갑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 곁에 있게 하니라.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갑니다. 그리고 나오죠.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자기도 칼을 차요. 칼이 막 선들선들합니다. 다 죽이러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죠. 분노가 난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하면 되나요?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막 분이 났어. 그래서 막 이들을 다 죽이러 가겠다. 칼을 차라. 연장 챙겨 이거잖아요. 연장 챙겨.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정의를 실현하는 건가요? 다윗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렇죠? 다윗이 자존심이 상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바란 광야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근거도 지금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까지 이게 떠밀려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발에게 음식을 구했는데 거절당해요.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차 있던 분노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윗이요 굉장히 공손하게 해요. 여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음식을 청할 때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그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같이 있는 무리들을 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내 아들, 나는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칭해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좀 그러니까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죠. 내가 지금 음식을 구하니까 나한테 음식을 좀 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래요. 굉장히 플레이트하게 지금 그 앞에 6절에도 보시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 소년들에게 다 일러서 그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가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음식을 청해라. 그렇게 다 그런 이야기를 줘서 보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예를 갖춘 거죠. 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본문을 저희들은 이제 다윗의 편에서 봅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 다윗의 편에서 이 본문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나발은 이미 미련한 자라고 깔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이 본문을 다윗의 편에서 보니까 굉장히 정당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나발이 막 무례하고 정말 싸가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또 지금 나발이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무례하고요. 싸가지가 없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오늘 다윗이 한 이야기하고요. 나발의 종들이 한 진술을 잘 읽어보면 이제 다윗이 한 이야기하고 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한테 부탁을 해서 다윗이 그 나발의 양들 그리고 나발의 양들 지키는 그 목동들 그 사람들을 지켜준 게 아니에요. 오늘 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목자들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양을 훔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희들을 놔뒀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를 해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안 해쳤어. 그 얘기예요. 나는 충분한 힘이 있고 내가 너희 목자들을 때리고 그리고 그 양들을 훔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때렸으니까 내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안 때렸으니까 내놔. 누가 이렇게 하죠? 이제 이 나발의 종들의 이제 진술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때리지도 않았고 우리 것을 훔쳐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또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같이 있어줘서 우리한테 힘이 되었고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을 지키고 있을 때 든든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한 거냐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이들이 뭘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다윗의 무리들이 이들을 지켜준 겁니다. 이들 옆에서 이들한테 잘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뭘 부탁한 게 아닌데 이들이 옆에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이제 그동안 그런 역할들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음식을 좀 달라. 전 뭐 이게 크게 무리하거나 막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이 마온 광야 같은 여기는 변방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그 경계에 있는 데잖아요. 국경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이스라엘에서 있는 군대들이 거기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그 양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사병을 키우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다윗의 무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근처에 있는 뭐 다른 민족이나 아니면 산적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다윗의 무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의 무리가 그들을 지켜줬지만 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예. 보호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건달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내가 안 때렸으니까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안 받으면 건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무리가 건달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자존심이 상했어. 그죠?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 그러면 이제 가서 나발을 다 쳐 죽이면 그러면 이제 건달하고 다른가요? 그러면 이제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니들이 건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네. 다윗이 건달이 되어갑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딱 터지고 그리고 이제 칼들 챙겨 그리고 이제 떠나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화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이 사람들의 소유를 지켰다고요? 나발이 지켜달라고 했나요? 나발이 자기의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요? 그런가요? 지금 정의를 실현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발이 모욕적이고 싸가지 없이 말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괘씸한 감정이 마음에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가오가 상한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가오가 상해서 그래서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가면 건달이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전쟁을 하면 상대편의 남자를 다 죽여요. 그게 전쟁입니다. 지금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나발 집안의 사람들, 민간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남자라는 말이 지금 우리는 말하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남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욕이에요, 욕.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 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벽에다가 소변 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쓰던 속어예요, 속어.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그 말을 쓴 거예요. 네. 그리고 뭘 해요?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한테 맹세를 합니다. 건달이죠. 그죠? 건달들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25장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2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24장에? 저희가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오기 전에 24장에 있었던 사건이 뭐예요? 동굴에 있었던 일이에요. 동굴에서 뭘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사울을 죽이자고 그래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옷을 조금만 잘라내고 맙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놓아줬던 사람이 이제 뭘 해요? 일개 동네 사람을 죽이겠다고. 큰 시험에 통과를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작은 시험 앞에서 무너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제가 교회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교회에 어떤 분이 그때 어떤 친구가 수천 불의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 일들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 수천 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형제가 그 수천 불의 돈이 필요했는데 그 수천 불의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보다 20년도 더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수천 불이면 지금으로 치면 훨씬 더 많은 액수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분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시험에 들었나 했더니 자기가 어떤 교회 어떤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항상 자기가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랑 같이 밥을 먹으면 돈을 안 내고 자기가 항상 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맞느냐는 거예요. 맞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같은 사람이 맞나? 아니 수천 불을 헌금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하고 밥을 먹는데 밥값을 안 낸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모임에 하는데 안 가겠다고. 아니 큰 일을 해냈는데 그렇죠? 큰 일을 해냈는데 아니 이 일 앞에서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어떤 일들을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 그게 이제 그 후로는 그런 일 때문에 넘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교회에서요. 어떤 때는 한없이 너그러운데 어떤 때는 한없이 야박스러워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한없이 막 너그러울 때 보면 뭐 굉장히 큰 일들도 이렇게 잘 넘어가고 잘 그러는데 야박스러워질 때 보면 정말로 작은 일들 때문에 이렇게 막 시험에 들고 작은 일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중심을 빼앗기면 그래요. 지금 다윗이 왕을 놔줬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러 가는 다윗을 아비가일이 막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고 있는 다윗을 막고 그 다윗을 설득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아비가일의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지혜롭고요. 그래서 뭐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다음에 또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요, 그 나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아비가일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5절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한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을 해요. 보면 이제 나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다윗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덕담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게 되어 있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또 지금 다윗이 막 고생 가운데 있는데 이 고생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일들 가운데 다윗이 하는 가운데 잘못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진짜 제가 29절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로운 여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있을 것이요 내 주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짓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게 물매로 던지듯 그렇게 얘기하죠. 물매가 뭐예요? 스트링. 다윗한테 물매는 뭐예요? 다윗이 물매 그러면 다윗은 금방 생각나요. 골리앗. 하나님이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 그렇죠? 그래서 물매. 다른 거 많잖아요. 그냥 돌을 던진다고 그래도 되고 화살을 쏜다고 그래도 되는데 물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아비가일 한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그냥 내주가 25번인가 나와요. 굉장히 겸손하게 다윗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 31절이요. 3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발을 쳐서 복수를 하면 그러면 지금은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 일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죄책감이 남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싸움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는 것도 인정하고요.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롭게 얘기를 잘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왜 언제 이야기를 하고 언제 이야기하면 안 되는지도 아비가일이 잘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왜 나발이 이제 술에 취해 있는데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발이 술이 깨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들을까?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킬까?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거든. 다윗이 하는 이야기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돌이키기에 이미 늦은 거예요. 다윗이 칼을 빼든 거예요. 그리고 400명과 함께 나발을 치러 떠난 거예요. 다윗이요, 400명의 두목이에요. 지금. 이제 돌이키면 그 400명 앞에서 뭐예요? 자기의 리더십이 상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다윗이 이미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부하들 앞에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 싸움은 정당하다. 우리가 가서 이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이 저들을 다 가서 죽이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다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다.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400명이 분노해서 따라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400명이 다윗이 가자 그러니까 그 말에 분노해서 지금 400명이 따라갔을 것 같으세요? 이 400명이 왜 따라갔을까요? 이 400명이 거길 가서 이 사람들을 죽이러 간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양이 3,000마리예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저 나발이 우리를 모욕했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가서 그들을 죽이고 거기서 생기는 먹을 것들과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거길 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음식을 좀 주고 그리고 이렇게 몇 마디 말을 했다고 돌이켜요? 그 사과를 듣고 그리고 돌아가요?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런데 다윗이 마음을 돌립니다. 31, 33절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분노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싸움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게 정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 몰랐을까요? 이 싸움은 결국 약탈에 불과하다는 거 몰랐을까요? 근데 왜 다윗이 이 싸움을 떠났을까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가서 이들을 치고 저것들을 빼앗아 와야 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일을 하면 이 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남을 거라고. 저희가 뭐가 잘못이라고 알고 있는 거 하고요. 그 잘못을 돌이키는 건 다른 겁니다. 저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도 돌이키지 않아요. 저희들이 잘못된 걸 알면 그러면 돌이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더 어려운 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킴은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돼요. 내가 그냥 이건 내가 잘못이야. 그리고 내가 그걸 알고 있는 건 그냥 알면 돼요.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것에서 실제로 내 삶을 돌이키는 건 많은 코스트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요. 사실 다윗은요, 자존심이 2번 상한 거예요. 한 번은 누구한테? 나발한테. 또 한 번은 아비가일한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옳은 것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미 늦은 돌이킴. 그죠? 그래서 제가 그 21절의 그 말씀이 너무 저한테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미 늦은 돌이킴. 그런데 다윗이 그걸 돌이켜요. 그리고 꺼냈던 칼을 다시 꼽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돌아가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저희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알아. 그러면 그걸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돌이킴 때문에 생기는 코스트를 우리들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것들은 실제로 저희들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선택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선택을 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비가일이 지혜롭죠. 그런데 다시 꺼냈던 칼을 칼집에 집어넣는 다윗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미 늦은 돌이킴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기도하겠습니다.